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 중 하나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아주 오래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죠. 문제는 이러한 상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헤어짐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죠.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엄마와 아빠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상실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나의 반려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상실감 역시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자신의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서양권은 배우자의 죽음에서, 또 동양권은 자녀의 죽음에서 매우 큰 상실감을 느낀다고 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를 먼저 보낸 고통은 역시 저도 잘 알 수 없는 고통이지만 상상만 해도 참 견딜 수 없겠다라고 느껴질 만큼 큰 상실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이외에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죽음을 경험하고요, 마음과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함께일 줄 알았던 소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인류는 이러한 상실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필사적으로 그 의미를 찾고 또 대처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저술가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철학의 주요한 과제는 죽음과 대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을 빚어낼 수밖에 없죠. 따라서 키케로가 말하는 바 철학의 목적은 그러한 감정들을 덜어주고 두려움에 짓눌린 마음을 다독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려면 되돌릴 수 없는 상실들이 빚어내는 필연적인 두려움과 슬픔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현대의 세속적인 세계관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무능력한 세계관이라고 해요. 왜? 인간이 고통과 죽음에 맞서기 위해서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현대의 세속적인 세계관은 오직 이 세상만이 전부고 이 세상에만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현대의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세상은 철저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영혼도 없고요, 사후 세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 현대의 세속적인 세계관은 지금 이 세상 말고는 강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희망을 품을 여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현대적 세계관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협하는 고난과 고통, 상실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이 문제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본래 우주의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다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일일 뿐이다. 무였던 우리가 무로 돌아가는 그런 숭고한 일이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조금도 위로를 얻지 못할 거고 또 소망을 갖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또 자녀와 친구를 먼저 보낸 사람에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먼지가 되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냉혹하리만큼 잔인한 말인 거죠.
한편 꼭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상실이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상실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존재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별의 상실이죠. 불행한 일로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의 상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바라고 꿈꿔왔던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꿈과 기회의 상실이죠. 회복되기 어려운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후천적 또는 선천적인 이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이죠. 또 우리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세계 어떤 나라, 예컨대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의 상실입니다. 이러한 상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되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죽음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소중한 사람이나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우리 가슴에 구멍을 낼 때, 또 그것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복음은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즉 상실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복음 5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복음이죠. 자, 먼저 본문의 사건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17절부터 읽었지만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1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첫째예요. 다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죠.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5절이 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진짜 잠에 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밝히 말하심으로 제자들의 오해를 수정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으셨던 것임을 밝히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곳에 도착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은 예수님이 도착하신 때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때였다고 말합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본문 내에서는 39절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때는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시체의 외형이 변하기 시작하는 때죠. 본문 외적으로는 당대 랍비들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시신 위를 3일 동안 맴돌면서 그 몸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몸이 썩고 외형이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시신을 떠나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떠나갈 때쯤 되는 때가 바로 나흘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죽음의 확정을 가리키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째가 되면 누가 와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뒤집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죽음을 나흘째에 되돌림으로써 그분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과 직면한 두 사람의 반응, 곧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큰 상실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옳은 반응이고 어떤 한 사람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사람의 반응 모두 연약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반응의 방법과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잘못됐냐 맞냐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사랑으로 다루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가장 주목해 보려는 포인트죠. 자, 먼저 마르다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죠. 추측하건대 마리아는 아마 슬픔에 너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지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힘조차 없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 차이입니다. 그 마르다는 물론 오빠가 있긴 하지만 장녀답게 이 장녀다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녀는 성경에서 매우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죠. 반면 마리아는 막내답게 막내다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매우 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물론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장녀와 막내가 다 무조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으니까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마르다는 성격이 T에 가까워요. 그리고 마리아는 성격이 F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F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T라면 좀 마르다 쪽의 감정 이입을 해보면 좋겠고요. F라면 마리아 쪽의 이 감정을 이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상실감에 빠진 것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장녀답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뵙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21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과 32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 제가 올려놨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이 고백에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더불어서 왜 이제야 오셨느냐는 슬픈 원망의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나요, 예수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한 슬픔을 갖고 있었고요. 그 슬픔이 잘 묻어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을 경험했을 때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면서 왜 이러한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을 내게로부터 가져가셨나요?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나요? 여러분 경험해 본 지체들은 알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은 증오의 감정과는 좀 다른 감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 슬픈 원망의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고 정죄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르다는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고백은 같지만 그 다음 행동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큰 상실감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른 거예요. 감정에 휘말려서 불신 가득한 말을 하기보다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티 같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느껴지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옳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의 이러한 반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믿음 있는 척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던 마리아가 더 옳은 반응을 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요. 하지만 본문은요, 그 어디에서도 마르다의 반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잘못되었다는 해석은요, 순전히 편견일 뿐인 해석이죠. 또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존귀한 반응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어지지 않는 때에도, 심지어 내 감정이 동원되지 않는 때에도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 끝까지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순간의 감정을 따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마르다는요, 적어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빠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통과 상실의 문제 앞에서 마르다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버리시는 분이라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마르다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을 확 넘어버리는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분명 마르다가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진심이죠. 믿음을 가장한 게 아니고 거짓된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이 마르다의 믿음과 상식을 아득히 초월해버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마르다가요, 다시 이 머리를 잘 굴려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되지 않는 답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결론이 바로 24절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 때에는 살아나는 거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고백이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요. 이 정도면 괜찮은 대답이었죠. 나사로가 당장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상식과 믿음 안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자기 선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표현에 잘 주목해 보세요.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다입니다.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처럼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선언은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일이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때가 오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사라져버리거나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거나 상실되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번 잃어버렸던 육신조차도 다시 완전한 몸으로 돌려받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이죠. 핵심은 예수님이 먼 미래와 마지막 날에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현재적인 부활이시고 현재적인 생명이시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생명을 막연히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곧바로 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기 시작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생명을 소유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죽음이 우리의 육신을 거두어 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영생만큼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서 이 영생이 도리어 우리의 육신조차 부활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현재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생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전히 멋진 대답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거짓이 없어요. 하지만 3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속뜻, 의도를 진짜 믿고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현재적인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죠. 무언가 허황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을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망할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상식과 믿음을 초월해 버릴 때 마르다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믿고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이 마르다에게만 있는 모습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상정할 수 있는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내 믿음과 상식을 초월해 버리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진짜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마음 한켠에서는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고 진짜 기대하고 진짜 소망했다가는 얼마나 크게 실망할지가 논리적으로 너무 잘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을 수 있는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믿습니다 하고 막 용기 있게 모든 걸 다 하는데요. 똑똑한 사람, 저처럼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을 수 있는 한계가 되게 명확해요.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일, 여기부터는 믿을 수 없는 일, 믿음의 한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딱 내 이성이 믿을 수 있다고 상정하는 그 선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 선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보지 못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니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믿습니다. 왜? 이성적이고 똑똑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교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리를 아주 빠삭하게 잘 꿰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계가 잘 세워져 있고 교리적인 사고에 탁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 같이요.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마르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요, 교리적으로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이것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을 다해 진짜로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교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도 너무 이성적으로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저 헛된 기대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곧바로 각이 나옵니다. 아, 저건 되겠네. 아, 저건 안 되겠네. 그리고요, 재미있게도요, 우리의 예측은 대부분 맞아 떨어지죠. 놀라게 돼요. 나의 예측력에. 그래, 되겠다 싶었던 일은 진짜 되는구나. 안 되겠다 싶었던 일은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보게 되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 믿음이나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예측 가능한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심지어 우리는요, 비판까지 하죠. 현실을 무시한 채 무대포로 믿음과 신앙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요, 다 비합리적이고 무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맹신이라고요. 똑똑하고 이상적인 우리는요, 교리도 잘 알지만 현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딱 현실과 교리가 충돌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 안에서만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외에 믿음의 안전한 바운더리를 넘어서 보라고, 그것까지도 믿어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는요, 애초에 믿으려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려 하지도 않는 거죠. 안전한 배 밖으로는 절대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요, 상실을 경험할 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와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소망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속단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왜?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식, 믿음을 초월해서 이러한 상실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요, 그냥 위로 정도뿐이죠. 뭘 다른 걸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 위로 좀 주세요. 위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괜히 믿고 더 기대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큰 실망과 상실감에 빠질까 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에도요,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기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저 마르다처럼 아무 기대 없이 이성적이고 안전한 선 안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 집에 돌아온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큰 상실감에 빠져있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가죠. 곁에서 함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무덤으로 통곡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간 곳은 죽은 오빠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 앞이었죠. 예수님 앞에 도착한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아까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완전히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되게 좀
소심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건데 전 이제라도 주님께서 뭘 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마리아는 그냥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마리아는 F거든요. 또 마르다가 이 말 뒤에 애써 믿음의 고백을 덧붙였다면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하나도 더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울 뿐이죠. 상실의 고통에 휩싸여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오빠의 죽음을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제때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애써 믿음의 고백을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 큰 상실과 원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죠. 이처럼 같은 상실의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실을 맞이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두 가지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만, 믿음에 서 있으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까지는 믿지 못하는 마르다, 또 믿음의 반응 대신 그저 솔직하게 원망과 슬픔을 토로하는 마리아. 아마 우리는 이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예수님께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반응을 섞어서 할지도 모르고요. 이런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놀랍게도 같이 우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당하는 죽음과 상실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우는 본문은 오직 오늘 본문뿐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죠. 왜?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죄의 삭시거든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했던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었거든요. 죽음은 그야말로 완벽한 상실이죠. 죽은 다음에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상실보다 크고 괴로운 상실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통곡과 눈물이 있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상실함 앞에서 그저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과 비참함을 보시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밝게 웃으면서 함께 식사를 했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이제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저 차가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거죠.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분의 철천지 원수를 보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하게 썩어가고 있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힐라라는 어조로 말하기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사실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앞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권세가 있다고요. 실제로 불과 몇 분만 지나면 다시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또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지라도, 심지어 그 결말도 다 알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면서도 괴로워하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상실의 괴로움에 휩싸여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상실감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결말을 다 아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그때 좀 힘들어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 인생을 보고 있을 거라고, 시큰둥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실감에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이것은 불쌍해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경험해 보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짜로 공감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진짜 아시면서 이해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말과 이 세계의 결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감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이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깊은 상실감을 공감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이해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아픔을 공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에 함께 괴로워하며 아파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깊은 상실감과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진짜 이해와 위로, 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는 절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그냥 울어주는 정도라면 사실 예수님과 옆집 아저씨가 별로 다를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면요, 울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울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한 일이지만 그분을 정말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같이 울어주는 것 이상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굴로 된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 때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서 오빠는 이제 못 살아납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피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이 연약했던 믿음, 이 한계가 많았던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한계가 많았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응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마르다가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돌을 옮겨 놓은 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을 동이었던 배를 풀자 나사로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수건을 벗기자 그리운 얼굴, 나사로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깨끗해져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죠. 그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사로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약간 그 일본 애니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르다? 왜 다 울고 있는 거야? 왜 다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약간 일본 애니 같은 그 감성. 자, 그리고 역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감격과 재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상실의 아픔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이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은 데서 나오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 순간 두 자매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내었던 상실감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과 감격만이 두 사람의 가슴 안에 남았죠. 물론 이것은 표적이에요. 통상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엔 얼마 안 가서 또 죽었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영생의 부활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상실조차 되돌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분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될 거라는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상실조차 우리 예수님은 되돌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실을 진짜로 메워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반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와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권세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로 내어 맡기며 따르십시오. 단언컨대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약속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오는 자는 그분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 사정과 형편의 어려움으로 오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 그것이 처음 포기했던 꿈과
같지 않을 수 있어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다시 그 꿈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이나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불화로 소중한 가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 안에서 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했던 친구들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어느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관계의 광야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도 책임지십니다.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린 상태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믿음과 신앙을 진솔하게 나누며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상실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세를 역전시키고 또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핵심은요,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든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던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새로운 가족과 또 새로운 손주를 얻게 된 것처럼, 또 모든 재산과 건강, 친구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던 욥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 친구들, 건강과 풍성한 소유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실 앞에서도 기대하기를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를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반드시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실을 반전시키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되찾지 못할지라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라도 아직 이 땅에서는 되찾기 어려운 것들,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컨대 장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잃어버렸던 꿈이나 이 상실해버린 기회도 어쩌면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생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자녀와 새로운 가족을 주셨다고 해도요, 그들이 원래 사랑했던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로 완전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진짜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상실을 반전시키는 온 우주적인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믿은 건 진짜였어요. 비록 그녀가 현재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의 부활은 진짜로 벌어질 역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바꾸실 때 우리는 모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고 자유를 누릴 거라고요. 이 땅에서 얼마나 아팠던지, 어떤 질병과 어떤 장애를 겪었든지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만끽하며 살 거라고요. 또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 문화를 세워나가는 존귀한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해보지 못했던 일, 실현해보지 못했던 꿈을 다시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을 얼마든지 해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능력 있고 탁월하게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수의를 입고 땅에 묻혔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손발에 배를 푸르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우리를 보면서 웃으며 인사해주는 모습을 그곳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상실감은요, 진짜로 사라질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상실감은 다 재회의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아픔으로 괴로워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20대 중반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냈어요. 덕분에 저는 제 장인어른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한 번씩 아내가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살아계셨다면 저랑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걸 되게 기뻐했을 거라고 그래요. 또 손주가 3명이나 생긴 걸 알았다면, 저희 아내는 외동딸이거든요. 그 외동딸로부터 손주가 3명이나 생긴 걸 알았더라면 집에도 못 가게 했을 거라고 그럽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하임이, 하랑이, 하율이를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한 번씩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상실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소망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헤어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끝이 아닌 줄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음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록 슬퍼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을 때가 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장례 때 자기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천국에서는 자매로 만나자 내 딸아. 그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믿은 거고요. 천국에서는 이제는 어머니와 딸이 아니라 자매로 다시 만나게 돼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어떠한 때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우주의 먼지일 뿐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더 영광스러운 대답,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실이 반전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한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장차 완성될 그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떠한 상실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단언컨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모두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어떠한 상실 앞에서도 항상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